요즘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들녘에는 그렇게 추수 작업이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또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그런 날씨가 그렇게 지속되고 있죠. 이럴 때에서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환절기 때는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적응할 수 있는 온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10도랍니다. 10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10도 정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렇게 사람이 몸에 적응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건강한 것도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다. 그렇죠? 우리가 매일 아파가지고 매일 병원을 가고 물론 그것도 뭐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건강을 여러분들이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건강도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요즘 여러분 뭐 TV나 여러분 뭐 인터넷이나 우리가 여러 곳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러한 연일되는 그런 포격 또 서로 미사일을 쏘고 또 많은 건물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오늘이 딱 22일째 같아요. 지난 10월 7일부터 그렇게 테러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를 그렇게 지금 휩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투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하마스의 세력은 참 사상자를 막 부풀려 가지고 그렇게 세계에 그렇게 여론에 그렇게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쪽 테러를 일으킨 그 하마스의 말을 고지고대로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장이고 참 이 전쟁에 있어서 군인과 군인이 싸우는 건 정당한 거예요. 근데 이 하마스라는 집단은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을 하고 그 공연장에서 젊은이들을 강제로 그렇게 붙잡아가고 보이는 대로 그 어린아이들 앞에서 그 부모를 총으로 쏴서 그렇게 살해를 하는 것은 참 이것은 인간이 할 도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우리가 일반 뭐 사회생활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근본적인 기본 도리가 참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해야 될 행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는 겁니다. 이번 일은 참 제가 볼 땐 그 하마스 집단이 100번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테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주 온천한 만민들이 다 그렇게 그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만 유독이 그 이슬람권에서는 말레이시아나 그죠? 인도네시아나 그쪽엔 이슬람이거든요. 그쪽에서는 강력하게 그 테러 집단들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 삶의 도덕적인 기준이 있고, 국가에는 국가의 윤리가 있고, 우리 개인에게는 개인 윤리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무시할 때 사실은 모든 기강이 무너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이 어떻든 간에 어린이와 여성 또 노약자들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그들이 테러를 한다는 것은 참 나쁜 일이다라고 생각을 가져봐요. 참 과연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은혜의 시대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사실 은혜를 누릴 만한 때입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시대인 거예요. 이 시대가 여러분 영원할 것 같죠?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그렇게 말려 세상에 이상징조가 그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 환난을 다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정도 환난의 때에 한 때, 두 때, 세 때, 반 때가 되면 그 환난을 더 이상 우리가 견디기 어려우니까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우리가 순식간에 휴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휴거. 생소하죠 이 말이. 휴거라는 말이. 공중으로 우리가 순식간에 다 들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혼인잔치가 베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참 꿈 같은 일이고 거짓말 같은 일이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허무맹랑한 소리다라고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우리에게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너무 심취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 너무 우리가 빠져서도 안 돼요. 우리는 늘 종말론적인 신앙을 고수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소망이 뭐냐?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언젠간 이 땅에 종말이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오신다 그랬고 1500년 전에도 예수님 오신다 그랬고 최근에는 무슨 그 이단 세력인 다미 선교인가 거기를 통해서 몇 날 며칠 온다고 해서 세상이 한번 막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 왔잖아요. 그때도 안 오고 안 왔는데 오시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철저한 오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오시기 전에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개인적인 죽음이 그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런 재림을 우리가 기다릴 필요도 있지만 우리 개인적인 종말을 위해서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저희 친정어머니를 돌아가실 때도 너무나도 험하게 돌아가신 걸 봤어요. 또 시댁에 있는 시어머니도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험하게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걸 보고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을 때 곱게 죽게 해주세요. 그냥 우리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나 그런 임종이 아니고 저는 그냥 평탄한 죽음을 맞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토요일 날만 되면 농촌이 얼마나 바빠요. 토요일이고 이제 평일이고 다 그렇게 바쁘잖아요. 시간을 내서 저녁에 교회 가서 이제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다가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이제 실려갔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뭐 응급처치만 하고 괜찮다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3일 정도 만에 그렇게 다 옷까지 싸고 해서 태어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저렇게 문제가 생겨서 그 후로는 어머니가 그 질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천국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례를 마치고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머니가 그런 기도를 했는데 어머니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가? 보니까 들어주신 것 같아요. 한 3일 정도 아프고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그런 험하게 돌아가시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자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런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뭐 예수님 언제 오셔? 그때도 안 오고 언제도 안 오고 뭐 오늘 안 오고 뭐 오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언제 주님 오실는지 그것도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저녁에 내 생명이 어떻게 될는지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한적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과연 지금이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가? 받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일이 사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행복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세상 대중가요도 있더라고요. 우리의 행복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의 행복은 주로 말미암아 더불어서 고난도 함께하고 그렇죠? 슬픔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 누리는 날마다 우리 모든 모습들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사실은 행복인 거죠. 그렇죠? 맛있는 음식을 30리 밖에 차를 타고 와서 먹고 오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별미입니다. 그렇죠? 많은 돈을 들여서 세계 좋은 나라 여행하는 것도 사실 행복이에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호의호식하는 것도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큰 행복이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삶. 그렇죠? 비록 초가상간에 살아도 주님을 모신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렇지 못한 전쟁에 휩싸이고 그 테러에 의해서 테러를 당하고 무고한 생명을 그렇게 해치는 자들에게는 사실은 행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로 들려지는 것 같아 참 마음이 아파요. 이제 우리가 바라는 바는 하루속히 전쟁의 보화가 멈추고 또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평화가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대피기도 했습니다만 그 전쟁을 위해서도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고 그렇죠? 그게 우리가
하는 그런 이 대중기도의 참 모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전쟁에 하루속히 멎을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한켠의 몫이라고 생각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 하마스 집단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테러를 일으킨 집단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이슬람 그 종교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폭탄을 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그 폭탄을 터뜨리고 많은 사람도 죽고 자기도 죽으면 자기들은 순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아주 아리따운 여인들이 그 순교한 그 가치에 따라가지고 100명이 될 수 있고 200명이 될 수 있고 300명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시종을 둔대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그 일들을 자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냥 다일렉트로 다 지옥으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조금 TV를 통해서 보고 어릴 때 이제 읽었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고 초등학교 때 그리스 로마 신화 책을 읽었는데 요즘 TV를 보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제가 듣고 있는데 지옥의 신이 누구냐면 하데스라는 신이에요. 이게 그리스 신화니까 지옥의 신이 하데스인데 그 하데스가 그 제우스 신의 형이에요. 그 지옥으로다가 끌려가는 그런 많은 그런 종류들이 하데스 앞을 거쳐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우스가 너무나도 화가 나니까 지옥의 문을 거쳐가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지옥의 문에다가 팍 떨어뜨리는 그런 장면도 그렇게 나와요. 아리따운 여인 100명, 200명, 300명이 아니라 바로 지옥의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그들은 속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잘못된 신앙관, 또 빗나간 애국심이에요. 모슬렘이 아니면 다 적으로 다 생각을 합니다. 이슬람을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두 다 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죠. 무조건적인 증오를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오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번 일도 그렇게 일들을 아주 잘 해낸 것 같아요. 사람이 증오에 사로잡히면요, 이성이 흔들려요. 판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냉철한 이성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거예요. 이성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증오와 폭력과 살인과 이런 것들을 서슴지합니다. 지금 하마스 집단이 완전히 이걸 보면 증오에 사로잡힌 거다. 85세 된 노인을 끌고 가서 뭐 하겠습니까?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일들은 참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그런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만행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70년 동안 많은 고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온이여 깰지어다. 이제 너희들이 이제 깊은 잠에서, 죄악의 깊은 수렁에서 너희들이 이젠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라는 거죠. 깨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깨어 있습니까? 깨어 있어요. 깰지어다 라는 선지자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는 감히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밤새도록 잠도 자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그러다 보면 죽어요. 잠 안 자면 죽습니다. 건강을 해쳐서 결국은 병을 얻어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제주에 하는 목사님은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기도한대요. 놀랍죠?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기도한대요. 왜 잠을 언제 자냐 했더니 그냥 이제 아침 시간 이후에 계속 잔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을 하는 것은 낮에 생활을 하죠. 근데 그분은 낮에 전화 필요해서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낮에는 자는가 봐요. 그러니까 전화도 안 받고. 우리가 일상생활이 다르니까 전화도 서로 통화가 안 돼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랬다고요. 본인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왜 전화가 안 돼요? 그랬더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왜? 그 시간에 자니까 전화를 받을 수가 없겠죠. 이분은 낮과 밤이 바뀐 겁니다. 낮과 밤이 바뀐 거예요. 이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깰지어다 라는 이 말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젠 우리가 자다가도 영적인 이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혼탁한 세상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깨어야 되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너희가 깊은 잠에서 깊은 수렁과 같고 웅덩이와 같은 모든 환경에서 깨어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깨어나라고 했을까요? 왜 깨어나라고 했을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딱 선포를 해버려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그것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해답으로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잘 구별해야 돼요. 시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경기하는 사람이 전반전인가 후반전인가? 온 힘을 다해야 되는 시간인가? 아니면 시간을 비축했다가 그 마지막 힘을 써야 되는 시간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모든 압제와 고통 속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억압했고 압제했던 모든 압제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것은 예수님의 초림,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일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나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은 왔다가 가셨고요. 그렇죠? 그것이 2000년 전 일이고 오늘 사는 우리는 또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요, 과거, 현재, 미래, 이 3단계의 그 시대를 통시적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어제, 과거일, 현재일, 미래일이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통시적, 통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이 말씀이 아기 예수님으로 초림하기 전에 아기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들려집니까? 재림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과거가 아닌, 현재가 아닌, 미래가 아닌 통시적 개념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는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때가 도래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긴급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같은 그런 슬기로운 처녀들만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0 처녀의 비유에서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잘 모르는 게 있어요. 10 처녀의 비유에서 10 처녀 모두가 다 기름을 준비해서 5만 준비하고 5은 준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10명 다 준비를 했어, 기름 준비를. 그런데 5 처녀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고, 5 처녀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중간에 뭐가 떨어졌어요?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떨어진 5 처녀가 충분한 처녀들에게 뭘 요구를 합니까? 우리들에게 좀 나눠줘라. 안 된다. 우리 쓸 것도 부족하니까 사러 가라. 다시 기름을 사러 가라. 이 5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떨어진 기름을 다시 사러 간 사이에 누가 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겠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구상에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지자는 첫 절부터 반복법을 썼죠.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뭐 한 번이 아니고 2번씩이나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것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법을 써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 이혼율이 결혼율보다 높다고 하지요. 이혼하는 사람이 결혼하는 그런 커플보다 많다고 해요. 요즘 세간에 여자 펜싱 전 국가대표 선수를 지낸 여성 모모 씨라고. 그는 남편과 2달 전에 이혼을 하고 27살 먹은 그런 모 씨하고 재혼을 한다는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SNS 상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당신이 결혼하려고 하는 그 대상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다. 성전환 수술을 한 여자가 남자로 성전환 수술한 사람이고 나이는 27살 먹고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말이 되냐? 이 사람은 사기꾼이다. 전과자다. 막 그냥 이런 일들이 막 폭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인 모모 씨가 결혼을 하려다가 이제 뭐 그걸 거두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 결혼을 하려고 했던 이 사람이 찾아왔는데 문전박대를 하고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참 세상은 요지경석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재혼을 하려고 했던 이 펜싱 전 국가대표 선수가 이 결혼을 하려고 했던 재혼을 하려고 했던 그 상대가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을 했던 사람인 것을 알았대요. 알았는데 이 상대자가 임신 테스트키까지 갖다 줘가면서 임신 테스트를 시켰는데 몇 번을 임신 테스트를 했는데 테스트기에 2줄이 나왔다는 거예요. 당신 임신했다. 근데 여러분, 여성이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면은 가임을 할 수가 없어. 아이를 못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성으로 만들어주면 여성으로 끝입니다. 여성이 남성으로 되는 그런 과학적으로, 그런 의학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 해서 여성이 남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 근데 이 성전환 수술을 한 이 분이 이 펜싱 선수였던 그 여자에게 당신 이거 갖다가 좀 테스트를 해봐라 했더니 몇 번이고 전부 다 2줄이 나왔대요. 말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는 임신을 한 줄 알았대요. 참 세상은 참 요지경석이다라는 생각을 하죠. 요지경석. 몰라도 뭐 그렇게 모를까? 몰라도 뭘 그렇게 모를까? 뭐 이야기가 조금 지저분해서 더 이상 깊게 제가 얘기를 못합니다만,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여성이 운동을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국가에 어떤 공헌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국격을 조금 훼손한 것 같아요. 제 마음이라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따로 좀 징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들을 보고 오늘날 젊은이들이, 그렇죠? 이런 일들을 보고 오늘날 많은 어린아이들이 뭘 보고 뭘 생각을 하고 혹시나 그들을 따라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매우 앞선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라는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이 정의인지를 혼선을 주는 것, 혼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왜 소돔 성에서 왜 쫓겨났다고 생각을 합니까? 부인도 잃고 그 2딸에 의해 가지고 자손을 낳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날 모압과 암몬 자손인 거예요. 오늘날 요르단, 그쵸? 요르단 갈릴리 해변 쭉 그 근처에서 살았던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이 바로 그런 자손이 아닙니까? 그 소돔성에는 동성애가 엄청나게 유행했어요.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되는 건 정상입니다. 근데 남자가 남자를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꼴 저런 꼴 다 안 보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참 요즘 시대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 마귀라는 놈은요,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사자가 포효를 하면 사자 소리, 그 포효 소리에 놀라지 않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탄 마귀는요,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근신하지 않으면요,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포효하고 배하면서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밥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온갖 곳을 배회하는 거예요. 무섭죠?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무서운 이야기가, 경고의 말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시온에 임하는 기쁜 소식은 더 이상 압제자의 손에 그들은 더 이상 고통에서 모든 속박에서 해방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의 참상을 보면서 TV를 잠깐 보니까 그 이제 시위를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그 시위대 속에서 무지개 색깔, 무지개 깃발을 가지고 막 흔드는 집단들이 있더라고. 참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의 나라. 그렇게 유일신이신 그 하나님만 믿는 나라. 그 나라 속에서 무지개 깃발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지개 깃발. 동성애자들이에요. 동성애자들.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거주하는 LGBT 그룹에 속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도 그 중에 그 안에서도 이렇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집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미 뭐 그냥 서울시청 앞에 전에는 서울시청에서 그걸 허가를 내줬잖아요. 시위하라고, 저기 하라고, 축제하라고. 동성애 축제했잖아요. 온갖 것을 다 드러내고 이상한 해괴망측한 모습을 해가지고 막 퍼레이드도 벌리고 그 막 신화를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대구에서 저번 좀 뭐 몇 달 됐습니다만 대구에서 이렇게 동성애 그런 어떤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 대구시장이 막았다가 세상 사람들의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는지. 이 시위를 못하게, 시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도로에서 하는 건 좋은데 길바닥에는 올라오지 말라 해가지고 공무원들을 쫙 그냥 배치시켰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공무원들을 그냥 막 억압하고 때리고 밀어내가지고 그 동성애 축제하는 그 축제를 그렇게
경찰이 진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 정도입니다. 지금 나라 좀 심각해요. 더더욱이 이 동성애는 세계적으로 이젠 이것이 합법화되는, 어떤 날은 동성애가 합법화가 됐어요. 그리고 유엔 기구의 그 인권회라는 유엔 기구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게 압력을 줬습니다. 너희 나라도 이제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라 라는 압력을 계속 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보수 정권이 잡을 때는 이것을 어느 정도 그냥 막으려고 애를 쓰는데, 진보 정권이 들었으면 이 동성애법을 암암리에 이것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죠. 이게 바로 동성애법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대다수가 거의 다가 진보 국회의원들이 다 발의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엔의 제재를 받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우리가 오명을 쓰더라도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 동성애법이라는 것, 이거 막아야 됩니다. 이거 막지 못하면 우리나라 희망 없어요. 누가 누가 그러다 이것을 잘못됐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정부 못합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온통 세상이 요지경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어떤 분이 수년 전에 세상은 요지경 해가지고 아주 대중가요에 대히트를 친 적이 있잖아요.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알아요? 들어봤죠? 요지경 속인 겁니다. 이렇게 자꾸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52장 1절에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깰지어다. 우리가 깨어있지라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가 자랄 때는 눈 감고 코베가는 세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눈 뜨고 잘못하면 코베입니다. 눈 뜨고도 코베이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이뿐입니까? 이단 사이비들은요, 참 거리 곳곳마다 포진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지, 그 미혹된 혀를 가지고 거리 곳곳마다 그런 자들이 포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들 하품하고 졸리고 눈 감기고 이 눈꺼풀이 천근만근이라서 이거 막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결론을 맺을게요. 이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시온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좋은 날이 여러분 다시 한번 오게 될 겁니다. 이미 왔어요. 이미 선포되었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어찌할까요? 그런데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 그들에게도 눈이 띄어져서 이스라엘이 대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는 날이 오게 되는 거죠. 이 좋은 날,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이 땅에 등장하게 될 건데 그것이 바로 7절의 말씀이죠. 아름다운 발.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비유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황폐한 땅이 회복되며 기쁨의 노래가 온 성에 가득할 날이 다시 오게 될 겁니다. 이제 머지않아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부정한 모든 것에서 우리는 떠나야 된다라고 11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대신 11절 말씀처럼 모든 악한 것에서, 술 취함과 방탕함과 모든 부정한 것에서 우리가 떠나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깰지어다 라는 선자의 말씀에, 이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깨어있게 해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그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우리 모든 삶에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